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오신 분도 있고 휴가가 필요 없는 분도 있고 저희도 저번 주가 휴가였는데요. 휴가라고 해서 어디 간 건 아니고 집에서 뒹굴뒹굴했습니다. 일하면 놀고 싶고 놀면 노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좀 있으시고 근데 솔직한 심정은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그렇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은 재밌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리얼미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나와서 설립하신 곳인데 종교를 바탕으로 많은 통계를 조사하시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50명과 비기독교인 남녀 1,094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건데요. 뭐 표본오차, 실내수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2024년 11월에 한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10명 중 6명은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율이 2012년에는 11%였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서 이번 조사에서는 몇 프로로 나오는지 아세요? 31%. 31%가 그러니까 10명 중 그러니까 7명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20대가 출석교회가 없다가 44%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더 심해졌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오는 건데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한테 또 따로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단순합니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날 쉬고 싶다는, 자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랑 그 믿지 않는 들이나 비슷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취업 준비, 세 번째가 바쁜하고, 다섯 번째가 취미, 마지막인 애인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애들, 청소년들, 우리 아랫딸들 보면 많이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잖아요. 근데 귀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 뭐냐면 종교적 회의감이 든다는 게 일이에요. 50. 내가 교회에 왜 다니지? 하나님을 왜 믿지? 그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구원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41%가. 그러니까 교회를 습관대로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오늘 제가 학생부 예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했어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더 자고 싶고 놀고 싶을 텐데 오늘 다 나왔더라고요. 5명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밥 사 먹으라고 김밥 천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줬더니 아침부터 뭐 김치찌개 뭐 라면이나 사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대견한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11시에 나오지만 학생들은 9시 반에 나오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들 만나시면 더욱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헌금 강요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나친 헌신율.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열심히 신앙이 좋은 친구들 중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위가 실망스러운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이 1위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다른 청년과의 비교 뭐 이런 거고요. 또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가 또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탈 요인으로는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 교회에서 받은 말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젊은이들이나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원인이기도 하고 떠날 의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평균 통계가 이런데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으면 실제 2년 후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럼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가 36% 정도가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44%는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일과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단순히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안식일의 의미를 이 어린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만드셨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설명 없이 엄마가 나가니까, 아빠가 나가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는 이 젊은이들의 신앙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가 그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 예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본문에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회당장과. 그런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 습관에 따라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뭐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죠. 자,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거죠. 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기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되고 거룩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떤 느낌, 어떤 기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건 아시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계산법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 죄인입니다. 죄인이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들을 다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가 있죠. 어디입니까? 안식일교회, 제7 안식일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죠. 왜?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 맞아요. 그들은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 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를 지키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겠지만 그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오히려 전파 못하죠. 그래서 개신교 중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있는데 제가 장로교 통합도 다니고 합동도 다녀봤거든요. 합동 측이 좀 더 이제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합동 측 목사님은 주일날 돈을 안 씁니다. 뭐 사는 걸 아잖아요. 아이들한테 돈도 주지 않고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금합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희미해졌긴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이나 교단의 그런 교리에 의해서 주일날 돈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겠지만 뭔가 유용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자제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쓴다든가 뭔가 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억제하다 보면 주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12절 보실까요?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어떤 병 걸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고 꼬부라져. 그러니까 약간 꼬추라는 거죠. 등이 굽어서. 근데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나올 때에 우리가 무심하게 보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회당장에 있던 회당장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리려니 하고 아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도 눈 마주치고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거, 유심히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아무런 신앙교류 없이 나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눈이 가세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불쌍한 이들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눈이 많이 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에게 뭔가 좀 더 도움이 가는 사람하고 교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공간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여인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단순히 질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무엇에 들려 있었다?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런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8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 18년 동안 고쳐주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깝고 불쌍히 보였겠습니까? 저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저런 불편한 몸을 끌고 나온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배고파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손마른 여인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은 단순히 그 사람의 아픈 데를 고쳐주는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병을 고쳐주실 때 보세요. 11절 다시 보실까요? 내 병을 고쳤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실 때 단어 하나하나 보시는 게 유의하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왜 고쳤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놓였다라고 했을까? 이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치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제는 자유야. 사단에서 자유야. 내 몸은 이제 육체도 자유고 육체는 병을 고쳤고 내 영혼도 사단에게서 풀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들이 있으시면 내 육체의 병도 있겠지만 나를 짓누르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억눌린 것, 나를 억압하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병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거 뭐예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 했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10년간 아팠다고. 네? 병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제 뭐 어쨌거나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포기 못 하겠죠. 근데 순간순간, 근데 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끝까지 고쳐주지 않으시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힘들었던 거, 제가 힘든 거.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마귀의 유혹인데, 마귀는 요상하게 생긴 뿔다른 그런 게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우상이자 마귀인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도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자,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14절에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분이었다. 분이 뭐예요? 분? 화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 아픈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정말 고추가 이렇게 등에 있는데, 네?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딱 안수에 너무 이제 불쌍히 여기서 나 내 병에 놓을지어다 했더니 그분이 딱 일어나서 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식일에 일하시면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할 수 없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는 사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율법에는 긴급한 환자 뭐 이런 것만 고치라고 했지 만성한 자는 고치는 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성 질환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죽을 병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 오늘도 고쳐주지 않으면 가서 죽을랍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만성 질병이지만 이 여인은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쳐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결심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여인을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13장 1절로 5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3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4절.
또 신랑에서 망령하면서 시주주 하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욱 높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이 볼 때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군성 내려보냐. 저 사람들 죄가 있어서 죽은 거 하나님 보라심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로 죽으면 그게 다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사건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나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 목신원 다닐 때 제 동기분 중에 한 사람이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뭔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벌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신을 와서 신학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뭔가 나에게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함부로 욥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요약하면서 풀어내어 그리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가 주일 안식일에도 동물들이 물 먹지 못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끌어내서 풀어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오는 걸 풀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에서 나온 것도 풀어낸다, 어합에서 끌어낸다, 자유를 준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걸 멜라카라고 하거든요. 짧게 설명드리면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이 39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무거운 방 안에서 무거운 소파를 끌어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2자를 지우든 한 자는 돼 2자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사실 율법 10계명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그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어느 다큐를 봤는데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습관을 보여주는데 안식일에 정말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불을 끄거나 켜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약한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그걸 안식일 동안 내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 보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아무나 못하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인위적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안식일에 동물들을 꺼내서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동물보다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실까요? 이런 거 쑥스럽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이 왼수. 왼수하고 많이 살고 계시죠? 아들도 왼수, 남편도 왼수, 자식도 왼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복받은 인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사람 만드시고 가장 좋으셨던 거예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잖아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막 피곤하고 억눌리고 새파에 찌들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마음도 많이 괴로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일날은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 솔직히 교회 오면 다들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좋게 인사하죠. 근데 월요일만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울 때는 막 그냥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7절. 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비록 안식일이지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를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에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비교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에 나올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저도 보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무엇이 깃듭니까? 무엇이?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자 누룩은 별 볼일 없는 조그만 이스트지만 그 누룩을 통해서 빵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고 맛있게 되죠. 즉 이 겨자씨와 누룩은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실질적 필요, 자유함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함과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안식일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내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무엇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이 안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도 있지만 그냥 막 보석이 있고 막 이런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보다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면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하늘나라도 이렇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아픔과 어려움이 치유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과 치유를 위로할 수 있고 그런 게 경험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자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이 은혜 자비는 무엇입니까? 선한 것, 선한 행동이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처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어떻게 했다? 눈먼 자를 고쳐주셨죠. 눌린 자를 억압한 자를 해방시켜 주셨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은혜를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 그 사람에게 뭔가 실질적인 필요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난 할 게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생수 하나.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지막으로 위에 조사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조사 중에 바람직한 신앙인의 기준으로 1위를 잡은 게 뭐냐면요. 윤리적 삶과 겸손한 태도를 꼽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겸손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더 재미있고 서글픈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에 대한 호감을 물었거든요. 가장 호감이 좋은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기독교인 아니겠죠? 누굴 것 같아요? 불교가 1등 40%, 카톨릭이 36%, 원불교 13%, 기독교 9%, 천주교 9%. 기독교 꼴찌입니다. 얼마나 저도 이 조사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실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실감 못하세요? 저는 실감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좀 더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의 타종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에 호감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63%가 호감. 카드 38%.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들의 경우는요, 43%만 호감이 있고, 출석교회는 73%보다 훨씬 낮고요. 카톨릭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카톨릭이 다른 교단에 대한 호감은 카톨릭 스스로 78%. 그러니까 카톨릭은 카톨릭끼리 78% 호감하는데, 아까 조사해서 보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끼리 63%밖에 안 돼요. 너무,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 카톨릭은 카톨릭에 대해 78%, 불교가 57%, 원불교 26%, 기독교 21%. 카톨릭인조차도 기독교인을 별로 호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 71%, 자기 불교 믿는 71% 호감한대요. 그 다음 불교인은 카톨릭 54%, 원불교 26%, 천주교 20%, 기독교 19% 꼴찌입니다. 불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절에 가서 막 밝게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조사들을 봤을 때 우리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의 힘은 권력이나 교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선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주일, 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가 이 안식 예배를 잘 드리고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